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숨길 수 없는 것. 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재채기를 말합니다. 가난을 왜 숨길 수 없을까요? 가난을 숨기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빚을 내게 됩니다. 허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습관과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가난은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보았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가난의 냄새가 나옵니다. 가난의 냄새가 뭐냐? 곰팡이 냄새를 말하죠. 그 곰팡이 냄새가 몸에 배어있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좀 비극적인 내용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 하죠. 또 두 번째, 사랑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사랑을 숨기려고 할까요? 들키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숨길 수가 없습니까? 만나면 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말투와 행동에서 사랑하는 그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감정이 느껴진 사람 있나요? 청년 때 그런 감정 느끼면 조심해야 됩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보기 때문에 나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이건 뭐냐? 생리현상입니다. 재채기는 참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채기 참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기침입니다. 기침은 참지만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재채기를 억지로 참으면 몸에 그 뇌에 뇌압이 올라와서 고막이 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채기는 인간의 약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육체는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미장원에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분이 우리 성인교회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2년 동안 계속 머리를 한 곳에 자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대요. 흰머리가 느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자, 숨길 수 없는 것, 세상은 그것을 한마디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듣기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쉬는 날이었죠. 빨간 날.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왜 6월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까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압제를 통해서 잠시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도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에 가까이 닿은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 21절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성경이 한자 말이 좀 힘든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에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이 당연한 거죠. 이 상식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침대 밑에 두면 안 됩니다. 불납니다. 등잔대 밑에 두면 안 됩니다. 어둡습니다. 등잔대 위에 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들은 창문이 작습니다. 오늘처럼 유리가 없기 때문에 빛과 통풍 위에 창문을 만들 때 창문이 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문을 만들기 때문에 낮에도 그 안이 어두워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등불을 켜놓지 않으면 방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힙니다. 다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되고 그 등불은 등잔대 위에만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등불이 등잔대에 올려놓게 되면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이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우리 청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은 조금 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은 없다고요? 비밀은 없다.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알려집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것도 알려질까요? 나쁜 것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장관이나 혹은 국무총리 이런 중요 요직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 장관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럼 여야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의 과거와 집과 자녀와 아내, 자녀 다 조사합니다. 흔히 말로 탈탈 털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을 밝혀줍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사청문회 가보니까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인사청문회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낙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비리의 가장 많은 1위는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겁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두 번째 2위는 위장 전입. 좋은 곳에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해 놓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많죠. 세 번째는 탈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장관에 넘어갑니다. 그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4위가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병력 비리. 군대 보내지 않습니다. 입학 비리. 자기 자녀가 실력 안 되는데 좋은 대학에 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장관 후보들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들게 되면요, 이 어둠이 밝혀집니다. 등불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밀이 없습니다. 조금만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납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것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억울하지만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은 것,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등불을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갚아집니다. 다 풀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것이 위로와 회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을 붙들어야 됩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등불이 꺼진 곳에 죄가 임하게 됩니다. 죄는 밤에 많이 지을까요? 낮에 많이 지을까요? 도둑이 낮에 오겠습니까? 밤에 오겠습니까? 낮에도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낮에 집에 도둑이 털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밤에 도둑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두울 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쓰레기를 버리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잠들지 말고 어둠에 묻히지 말고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등불을 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등불을 들 때 물러가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편 27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다윗의 빛입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높이 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직장을 어디 가야 될지, 학교 생활 계속 해야 될지, 요즘 AI가 지금 AI 때문에 내 직장이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민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고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AI가 활성화되고 아무리 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평화로워도 빛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등불,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다 귀 있죠? 귀가 있으면 들으라를 말입니다. 믿음의 귀가 있으면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는 목사님이 4가지 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 밭, 너무나 유명하죠. 4가지 밭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밭, 옥토밭입니다.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중에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드십니까? 걱정이래요. 자신이 길가밭 같대요. 자신이 딱딱한 것 같대요.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민되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가고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길가밭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돌밭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시밭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만이 고민합니다. 왜요?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 들은데 고민이 안 돼요. 그럼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고민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변해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4절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헤아림이란 단어 헬러로 메트론, 판단하다, 측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는 단어를 판단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너희가 판단함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나에게 돌아오고 더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비난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면 그 질투와 시기 판단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전하신 황금률과 똑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행복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칭찬하면 됩니다. 왜요? 내가 했던 사랑과 칭찬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 돌아옵니다. 그럼 행복하겠죠. 그런데 매일 불평하고 매일 비난하고 아내와 자녀와 직장에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고 더 돌아오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바로 내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순에서 만날 때 칭찬하세요.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선배 목사님이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귀한 시간, 내 영혼을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래요. 왜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굴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왜 있는 자는 더 받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이 결론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는 더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깁니다. 왜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성된 자는 더 주십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자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평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점점 더 찬양과 예배와 순문할 때마다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왜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우리 형들 요 앞에 보면 월드컵 공원 가봤습니까? 안 가본 청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월드컵 공원이 지나가면 하늘 공원이 있습니다. 뭐 억새 축제인가요? 많이 하는데 한 달 전에 목사님이 그 월드컵 공원을 지나서 하늘 공원 계단을 올라가서 산책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후 지난주에 똑같은 장소를 산책을 갔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풀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목사님 허리 정도도 오지 않는 풀들이 길게 자라가지고 목사님 키만큼 자랐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풀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제 짙은 청록색이 되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지는 초록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열매가 맺혔는데 빨간색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아까 3부 때 말한 어떤 권사님이 딸기 그러던데 딸기 아닙니다. 딸기는 다 따먹었겠죠. 앵두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네. 지금 열리는 열매는 보리수 열매입니다. 보리수.
알간 보리스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열매도 맺히겠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루시는데 처음에는 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충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풍성한 곡식을 맺히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30배, 60배, 100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싹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삭이 됩니다. 그 이삭이 나중에는 풍성한 곡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싹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불안해하면서 어떡하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직장 어디 가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풍성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유로 하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까지 비유로 말해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왜 계속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돼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큐티해야 돼, 학교 가야 돼. 계속 말하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잔소리하니까 아빠 빨리 교회 가. 그런 얘기를 하는 딸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따라도 아빠 빨리 교회 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필요한 말을 했지만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반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참 후에 다가온다면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습니다.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개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내 심령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물러갑니다.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큽니다. 위대합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온 외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크기가 1에서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3m에서 4m 되는 큰 가지가 생깁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그늘에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새들이 쉴 수 있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표현하면 겨자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 하나의 나라가 임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고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 작아도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쉴 수 있는 풍성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거라 피곤하고 잠이 오지만 한 머리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왜?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등불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보는 겁니다. 등불은 집에 다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매년 보는 풍경입니다. 겨자씨는 길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식적입니다. 등불을 등경에 두는 것 상식적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는 것 상식입니다. 겨자씨도 그 겨자씨가 자라서 가장 큰 풀이 되고 가지가 맺히고 그늘이 생긴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상식의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빛과 어둠의 비교, 그리고 열매와 주수, 작음과 큼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나는 못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 그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등경 위에 등불을 두었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까? 청년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루하루를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가정에 있는 큰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루는 과정을, 그 과정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존경하는 영적 멘토로 함께 연락하는 강주미 목사님이 기다림에 관해서 4가지의 글을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운 자들은 총리가 됩니다. 그 지혜를 배운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을 배움으로 보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웠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세 번째, 신뢰의 시간입니다. 누굴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가버릴 수 있죠. 하지만 친한 친구라면 5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시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오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화가 나기도 걱정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 친구는 그냥 안 올 친구가 아니야. 나를 바라맞을 친구가 아니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한 자들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양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윗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깁니다. 최선을 다할 때 길이 열립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면서 그 뒤에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까? 큰 일에 충성하였으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겨자씨 하나님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누굽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나 혹은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 공부든 그것이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가 6월달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데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백범 일지에 그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었고 그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고난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맺히고 풍성한 곡식이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로 나눠준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생기면 하나님 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 무엇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당부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 괜찮습니다. 청년의 때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그만큼 배운 겁니다. 실패한 만큼 배운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도하고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통받지 않는 자, 상처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청년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혼자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